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하도 전방에서 걱정과 또 염려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다 질 수 없죠. 예수님이 걱정과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 염려 대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걱정이 마음에 짓눌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 누구도 믿지 않은 평균 이상의 불신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늘 혼자 있기 때문에 공포감도 있고 불만이 자꾸만 쌓여져 가요. 여러분 삶에 불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해야 걱정이 많다는 걸 생각하는데 불만이 많으면 그게 이면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자꾸만 무너질 때,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하나님 주신 장치인데 이게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더 위험하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이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기쁨을 빨아들여요. 우리의 기쁨을 빨아들여요. 기쁨과 두려움, 이것은 공존할 수도 없고 뒤집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두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이 더 해로워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다는, 기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의 성경적 방법을 공유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걱정 지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걱정 지수,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가. 몇 가지 퀘스천을 하는 게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를 이야기했대요.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걱정 지수를 체크하는 가운데 1번은 거의 드물다, 나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다. 2번은 가끔 한다. 3번 종종 한다. 4번 거의 everyday, 매일 한다. 1번 질문을 들으면 걱정 덜고 싶다, 나는 그렇게 걱정이 많지?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줄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 점수가 높아질수록 심해지는 거고 적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걱정거리가 생각나서 짜증으로 이어진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짜증이 자꾸만 일어난다. 또 한 가지는 나 어린 시절에 걱정한 적이 많았다. 1번은 뭐겠어요? 한 번도 없다. 난 걱정을 하지 않다. 부모님이 퍼펙트하게 지켜줬다. 그런데 어릴 때 나는 계속 사소한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 1번부터 4번까지 걱정지수에 점수를 매겨보는 거. 나는 종종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돈 걱정하지 않는다. 끝으로 가면 매일 걱정한다. 글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 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평균 이상으로 더 걱정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걱정까지 된다. 이런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니면 가끔 한다, 종종 한다, 매일 한다. 1번, 2번, 3번, 4번. 점수 매기는 방식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도 우리의 걱정 가운데 하나의 지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꾸물거리거나 미적미적거린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갖는다. 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한다. 1번, 가끔씩 한다, 종종 한다, 거의 매일 미룬다. 4번. 난 어떤 상황이 대립되는 상황이 되면 나는 피한다. 그리고 늘 피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거의 피하지 않는다. 나는 부딪히면서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거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난 늘 피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뭔가 승리의 경험이 있고 성공의 한복판에 있을 때 뭔가 잘못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무 잘 되면 나 이거 계속 잘 되는 거 맞아? 갑자기 자녀들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면 저러다 사고 나는 건 어떡하지? 사선 걱정을 한다. 난 거의 그런 걱정하지 않아. 나중엔 매일 그런 걱정한다.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하는가? 거의 말하지 않는다. 난 혼자 가지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달달 볶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나.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아네. 매일매일 걱정한다. 4번. 근데 거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퀘스천을 드리면서 내가 걱정지수가 점수가 많은가? 걱정지수 점수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몇 점이 문제입니까? 병원 치료가 몇 점부터 필요한 겁니까? 그 다음 질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문, 걱정에 관한 점수가 몇 점인지 걱정되고 있는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브레인 미디어에 그림 하나 떠올려 드릴게요. 떠올릴게요. 뇌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뇌과학 들어봤죠? 이 뇌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저게 이제 편도체라는데 이 편도체라는 게 뭐냐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저 부분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 안에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약으로 치료가 어려울 때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기 치료라고 하는데 바로 저런 편도체, 감정을 관할하는 저 영역에 전기를 주입하게 되면 우울감이 반짝 사라지고 감정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전기를 자극하면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우울했던 사람에게 저 부분을 자극을 줬더니 사람의 감정이 바뀌더라.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과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벌써 저거는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발전돼서 저 부분을 깊이 파들어가는 연구팀이 하나 발견해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걱정, 우울감, 염려 이 모든 것이 저기에서 발생하는데 저 발생되어지는 저 안에 기쁨을 유도하는 것도 같이 묻어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기쁨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저 부분에 다른 부분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안에 바로 그 안에 기쁨의 행동을 유도하는 또 다른 영역이 그 안에 있더라. 그거예요. 마치 세포와 같이. 이게 왜 대단한 연구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두렵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이런 일들이 삶에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의 태도만 전환해도 우리는 우울하지 않고 금방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DNA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과학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다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상회로가 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곧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막 두려워하다가도 바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다가도 바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듀얼로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많을 때 우리가 거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뉴스들이 굉장히 우울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계속 우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너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일도 기뻐할 수 있다. 첫 번째,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중요해야 돼. 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 빌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으로 둘 경우가 있죠. 사실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삶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쩔 땐 슬퍼하고 있는 마음이 날 이끌고 가고 싶을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삶의 현실과 맞지 않게 늘 기뻐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비이성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내면의 태도가 외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굳이 영향받을 필요 없다. 그거예요. 굳이 너희의 외적인 상황들, 너희 지금 일어나는 바깥에 있는 환경들이 너희의 내면의 영향을 굳이 받을 필요 없다. 너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면은 거기에 영향 안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가끔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에 거기에 미치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다 하다가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그냥 기운이 쭉 빠져요.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In Jesus Christ.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 환경이 어떻든지 네 내면은 그 환경에 영향받을 필요 없다. 직장 생활이 어렵든 너 주변에 갈등 관계가 있든 너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상관없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로 다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의 삶이 무거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의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내면은. 하나님 그렇게 듀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기뻐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내면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환경에 영향받는 기쁨이 아니라 영향받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어도 상관없대요. 사업이 안 돼도 괜찮대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내일 네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네가 죽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상관없대요. 넌 영향받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없는지. 아마 쏟아놓으라고 하면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웃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웃어요. 나 즐겁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웃음소리가. 그러면 저분들이 정말 환경적으로서 퍼펙트해서 저분들이 기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은요, 환경에 영향을 내면 허락 안 한 거예요. 환경으로 들어가면 내일 월요일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복잡해요. 막 대표적으로 우리 매일 돈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얼굴에서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린애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걱정 없어 보이죠? 걱정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 굉장히 힘들었죠. 불쾌한 상황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환경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근본적으로 내면 안에서 행복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환경인데. 내가 말하는 기쁨은 너의 환경 속에 받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어. 너가 사업이 안 돼도 상관없어. 너의 뭐 가정의 문제, 뭐 하나가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상관없어. 예수님의 약속은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울한 것도 연습되고 학습되듯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쁨도 rejoice. 이를 우선순위로 여러분은 학습 안 시키면 여러분은 계속 가정대로 우울한 모드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기쁨은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표정 없는 기쁨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기쁨이 있어요. 표현하면서 기쁨이 참 좋겠는데 남성들은 이게 무뚝뚝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핑계를 댈까 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이케스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의 겉모습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적합하고 남들에게 부드럽고 자비롭고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폭합적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폭넓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넓어진다. 그 관용이라는 말은 직역으로 하면 아량도 많아진다. 그건 패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잘 될 때 뭔가 환경이 여러분 내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태를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웬만한 건요 태클도 안 걸어. 네? 아버지 실수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해결할 수 있어 막. 그런데 상태 안 좋으면요 방에 먼지 떨어진 것도 누가 떨어뜨렸어요. 다 보여. 다. 여러분 이 쓰레기통 부을 때 집안에 이게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이제 종량제에다가 막 갖다 버리잖아요. 네?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종량제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혼자 불겠다고 통 치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표정 보니까 여러분 안 하시군요. 막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이게 그 입구가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한쪽으로 쏟아낼 때가 있어. 상태 안 좋다. 상태 안 좋으면 이제 올라오죠 스팀이. 그러면서 막 그냥 여기에서 용가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 막 나만 하냐? 막 이렇게. 근데 상태가 좋으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량이 있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너그럽고 아량 표현을 해서 저 사람 기뻐하는 거 그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확히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 봐서 표현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표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량을 펼치고 있는가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쁜 상태인지 우울한 뭐든지 금방 알아요. 자녀도 그렇게 평가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가족도 배우자도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건 연습해야 돼. practice.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울한 모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난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수할 필요 없대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다 다스리고 아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굳이 내가 사람에게 원수 갚을 이유도 없고 복수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뭐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게 뭐냐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늘 연습해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선순위 항상 기뻐하라. 그 연습해야 돼요. 늘 그 감사를 연습하고 고마워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걸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 알리는 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고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간 거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뭐 달라요? 앞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이거 다 자식 문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제 위치를 못 찾아도 상관없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뿐만 아니라 내게 현재적인 지출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아도 괜찮다. 이게 뭐야?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의 우리가 없다. 여러분,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내 미래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관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와,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 양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내 집 앞말 뜰이 있어야 되고, 내 차는 지금 갈아치워가지고 벤츠로 바꿔놨어야 되고, 네? 정원이 있어야 되고, 막 풀밭이 있어야 되고, 양들 뛰어놀아야 돼. 자식은 막 서울대만 막 골라서 들어가야 되고.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포기할 건가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돼서 좋겠다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겠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이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나중엔 갑절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걱정 없이 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방법, 스페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삽지에 있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슬로건 하나 딱 오늘 만들어야 돼요. 슬로건 하나 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리라. 이걸 여러분 카톡 대문에 딱 들어주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때 영어 공부 좀 하신 분 알죠? any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NIV, any 뭐예요? 부정의문문 할 때 들어가잖아요. 부정문. 모든 것, everything. 그러니까 내 삶의 가능성,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다 하래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연관되어 있는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 또 부정적이지 않는 그 모든 그 밖의 것들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되어지는 그 염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 기도 안 해요. 야, 정말 놀라워.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모든 것에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참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데려가기 참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너의 삶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내일에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 걱정하고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 이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다 빨아들여요. 있는 걸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겠으면 여러분의 프랙티스를 하세요. 연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을 이렇게 회로로 넣어주신 거예요. 너가 슬픔이 많으면 꼭 기쁨이 작동하도록 보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하면, 그리고 내가 내 외적인 환경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굳이 인정하지 않고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처방이 뭐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봐라. 자, 그러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통찰력 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special ways, 특별한 방식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모든 일에 대한 기도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기도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기도해도 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안 아파도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스페셜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도,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에 기도와,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냥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경건한 대화를 평범하게 나누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 기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건 기도예요.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달라요. 그 다음에 스페셜한 기도가 또 나오죠. 그게 뭐예요? 간구. 간구는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사람 사이에도 당시 일어났어요. 사람 사이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간절하게 매달려야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은 노멀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구로. 여기 젊은이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놓고 신중하게 평생의 큰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모든 것의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너무 어려운데 이 사업장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기 위하면 여러분에게 노멀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페셜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내 비전에 대해서 공감 안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사업장을 확장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확장하는데 기도의 양은 작아져요. 스페셜한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노멀한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보다 확장이 일어나려면 너에게 필요한 건 스페셜한 기도예요.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다. 이건 간구예요. 너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너의 가족까지 안아주는 것은 너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그러나 엑슬런트하게 원하죠. 뛰어나게 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치열하게, 간절히. 그게 간구예요. 그다음 감사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기도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잘 될 때 하는 기도예요. 잘 될 때는 굳이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잘 되는데 뭐 무릎 꿇으면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체로 아프면 꿇지 말라 그래도 꿇어요. 잘 되면요 머리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잘 될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굳이 무릎 꿇을 필요 없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높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 내가 있는 오늘의 은혜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거예요. 또 두 번째 이 기도가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에 연관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요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한 것과 감사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관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어떤 자녀들은 이 훈련이 안 돼서 고맙고 감사라는 걸 잘 몰라요. 감사의 힘은 뭐냐면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지금의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들어가요. 우린 감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 만들었는데 땡스기빙 데이 만들었잖아요. 감사절기. 감사절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랜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어쩔 때는 응답해 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십니다. 하여튼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기 원한다. 덜어지기 원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완전 걱정이 없어지기 원한다. 그러면 퍼펙트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지금의 걱정보다 점점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를 점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점점 많이 한 것만큼 걱정과 염려도 점점 작아져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 주변의 반경에 걱정은 없어요. 그 기도의 힘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여러분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 걱정 없게 하려면. 사고의 업그레이드. 따라합시다. 생각의 업그레이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만 바라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여기서 끝으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직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이제부터 체크리스트 얘기해 줄게. 체크리스트. 이제부터가 우리가 받아 적어야 될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끝으로라고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취해야 될 어떤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한 사람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걸 프레임을 짰다고 하면 이 사람은 2000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체크리스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 보면 자, 첫 번째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업그레이드. 자, 첫 번째. 나는 사실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사실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의 생각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얘는 감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게 참되다 이게 뭐냐면 넌 소문이나 꾸며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참되다는 단어가 충성되다, 성실하다, 적합하다, 믿음직스럽다, 뭐 진리적으로 산다. 이거 다 성품이니까 참된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SNS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SNS 다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린 SNS에 가치를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SNS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의 그 SNS를 공부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핸드폰 자주 보는데 뭐 하세요? 저는 SNS에서요 스크랩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뭐 뇌, 브레인 그거 다 저기 SNS 들어가서 구글에서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요새는 SNS에서 뭐 소셜 미디어 거기에서 다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또 한 가지 나는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난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가치 중심이에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예로우며 그 뜻이에요. 야 나는 생각이 명예로운 생각을 하는가? 이게 존경받다고 연관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나는 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적합한 생각, 공평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내 생각은 순수한가요? 내 생각은 순수한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SNS나 주변 모든 가짜들로부터요 더럽혀졌어요. 뭐 우리들이 더럽혀지니까 우리 주위 사람 다 더럽힘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순수한가? 이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내 생각이 순수하다는 뜻은 나답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뭐야? 정결한가? 정결하며 이게 정결하며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혼합되지 않는다.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는 마음 가졌다. 세상 섞지 않았다 그 마음.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사랑스러운가요? 나의 생각은 사랑스러운가? 사랑을 받을 만하며 이게 내 생각은 사랑스러운가? 이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뭐냐면 프로펠리스라고 하는 건데 프로펠리스는 영적으로 아름다운가 그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펠리스. 나의 생각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가? 내 생각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게 뭐예요? 추천할 만하며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추천한다 이건 뭐냐면 생각이 그레이트한가, 그리고 그 사람 칭찬받을 가치 있는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게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가장 되고 싶은 사람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닮고는 싶은데 생각은 일치 안 시켜요. 그게 추천할 만하며, 그러니까 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폭넓어요.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사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오지 않고 부족해가지고 그걸로 끝냈는데, 그 다음에 위쪽에 체크리스트 여러분 말씀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이에요. 너의 인격이 무슨 덕 할 때 엑셀런트, 엑셀런트. 너의 인격이 뛰어나냐, 너의 인격이 뛰어나냐.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게 기린이 아니라 기림이에요.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점이 있는가요. 그게 기림이에요. 너 하나님 볼 때 너 특별히 칭찬해 줄 만한 뭔가 있어? 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본 적 있어?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갑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명씩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회복 안 되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던지 걸리지 않았던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건 코로나에 예수 잘 믿어도 걸리고 예수 잘 못 믿어도 걸리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너 뭐 해가지고 살았어?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칭찬해 줄 만한 거 있어? 5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게 기림이에요. 기림. 사도 바울은 그 기림을 마지막에 탁 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덜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하기는 쉬워도 듣는 입장에서는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practice. 안 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일어나요. 근데 날 설득해야 돼. practice.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나 항상 기쁨을 연습하며 살겠다. rejoice, 기뻐하겠다. 내가 굳이 환경에 동의해서 내 내면까지 힘들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늘 평안하셨던 거죠. 나 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살겠다. 2번째,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겠다. 그냥 힘들어도 눈 뜨고 하늘 쳐다보고 기뻐도 눈 뜨고 쳐다보고, 아버지는 너와 특별한 스페셜한 방식으로 만나기를 바래. 너의 영혼에 겨울이 찾아올 때 너는 그땐 간구해야 돼. 너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아버지를 만날 땐 특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 네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땐 넌 훨씬 더 특별한 방법으로 와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혹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벗어나서 2차적인 문제, 더 나가서 내 가족, 내 주변, 내 형제 자매,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러분의 노멀한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스페셜한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페셜한 방식이에요. 좀 더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쓰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서, 다니엘은요, 나 야채만 먹고 기도하겠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나 그냥 3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도 해봤고, 바울은요, 이 간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가리지 않고 울부짖었다 그랬고요. 다 스페셜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은요,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망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기도에 목숨 걸어서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스페셜한 방식. 세 번째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바로 체크리스트의 내용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없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2000년 전에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버거운 이야기였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였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였고,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아직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잡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족들, 또 월요일부터 또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의되지 않는 여러 가지 믿음의 치열한 싸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약속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 뜻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